구약 성경에 나오는 홍수와 노아 이야기는 제2의 창조를 위한 심판과 구원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창조 후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고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면서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말씀하신 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심판은 인간만이 아니라 죄 없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당한 것이죠. 오늘의 기후위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는 인간인데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같이 고통을 받고 또 부유한 나라들이 더 큰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이 더 큰 피해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은 당대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뒤에 오는 자손 곧 미래 세대와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어디 축복만이겠습니까? 저주도 3, 4대 이른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구원 언약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만이 아닌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노아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주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계약은 쌍방적인 것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모든 계약은 언제나 쌍방적인데 오직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행동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이른다고 증언합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것은 불의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심지어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홍수로 목숨을 잃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세번역이 옥으로 감옥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스올, 그늘진 곳, 음부 혹은 헬라어 성경 번역은 하데스라고 함으로써 죽은 자들의 머무는 곳, 악인들이 심판받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스올,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베드로전서 저자의 이 고백은 주후 5세기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에 그리고 750년의 사도신경 공인 원문에 전승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그 이유가 불명하지 않지만 이 한 귀절이 빠졌어요.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시사라는 이 구절이
빠져 있지만 독일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세계 교회들 그리고 고신측 장로교회 사도신경에는 바로 음부에 내려가시사라는 이 구절이 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지옥여행, 명부여행은 여러 종교들 전통과 또 신화들에서도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에도 심지어는 지장보살 이야기가 있죠. 지옥에까지 내려가 지옥에 있는 중생, 마지막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지옥에 머물기를 원했던 지장보살 이야기를 비롯해서 바빌론의 신 이슈타르의 명부여행, 그리고 오르페우스 헤라클레스의 하데스 여행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저자도 그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헬레니즘 세계의 이른바 지옥 여행의 신화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바로 이 그리스 세계에 알려져 있던 이 신화적 표상들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지옥에까지도 미친다는, 그리스도의 권능은 죽음에 의해서도 결코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저자가 노아의 홍수를 우리 그리스도교의 세례와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노아 시대 물의 심판을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앞당겨 보여준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모든 생명을 말살하였지만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세례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그 당시에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에서 알려진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이나 공동체에 입교하는 입교 의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박창원 교수는 이 말을 우리의 옛 존재는 물에 빠져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어 선한 양심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석학자들은 세례를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 두 입장의 공통점은 세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일어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세례가 지니고 있는 구원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면서 살아야 할 과제를 세례받은 크리스찬들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일은 무엇일까? 노아의 홍수와 세례를 연결하여 이해한 베드로전서 저자는 오늘 우리 시대 세례받은 크리스찬의 과제는 물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홍수 이야기에서 물은 파괴와 죽음을 상징했다면 세례에서 물은 구원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은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자연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낙뢰, 지진, 황사, 적조 등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자연재해들 가운데 물과 관련된 재해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의 대부분이 호우나 대설, 태풍 등 물과 관련한 것이고, 그때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이 3조 6,281억 원인데 물과 관련된 재난 95%가 물과 관련된 재해 피해액인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보아 물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이 최초로 출현한 곳도 물이었고, 인간도 엄마의 몸속에서 양수라는 특별한 물속에서 보호받고 성장하죠. 인간은 숨을 3분간 못 쉬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3일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음식도 3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몸의 70-90%가 그리고 우리 체중의 50-60%가 물이고, 물 없이는 생명 자체를 영위할 수 없으니 참으로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 유지의 원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 지구적으로 17개 나라가 아주 심각한 물 문제에 부딪혔고, 세계 인구의 25%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거의 거기에 이르는 물 스트레스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강우량이 또 여름에만 집중되어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의 70% 정도가 급경사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수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물을 끌어쓰는 비율이 높아졌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내일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회의, 이른바 의제 21에서 최초로 제안되었고, 93년부터 전 세계가 해마다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하고, 유엔과 그 회원국들은 세계 물 자원에 대한 유엔의 구체적인 활동 권고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양한 비정부 기구들도 물에 대한 관심을 끌려고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세계교회협의회 WCC도 지난 2008년부터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물을 위한 7주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 세계 교회가 물을 기억하고 물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물을 포함하여 올해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을 탄소 금식 주간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수요일부터 시작된 한 주간은 아무것도 안 사기, 소비하지 않기, 또 다음 주는 비닐이나 재활용 철저하게 분리하여 모으기 등등 40일 동안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과연 얼마나 크게 기후 위기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아주 작고 구체적인 지구를 살리는 실천이 모이면 아마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강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수십억 인구들이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없고, 인간의 오용과 공해는 생명의 근본적인 자원인 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류와 지구의 공유제이고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라는 이유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책임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서 저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막 요단강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세번역은 하늘이 갈라지고 매우 중립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도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중립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유난히 마가는 하늘이 찢어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하늘이 찢어졌다고 묘사함으로써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세례와 함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우주적 변화, 하늘이 찢어지는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열린 것 닫을 수 있죠. 그리고 열린 것은 뭐 누구나 다 뭐 힘을 주면 닫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되면 닫힐 수도 있지만 찢어진 것은 원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뭐 기술적으로 뭐 이어 붙인다 하더라도 참 어려운 일이겠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자신이 하늘을 다시 닫을 수 없을 정도로 찢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찢었다라는 표현은 마가에 딱 2번 나오는데 이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와 일반 성소를 갈라놨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성과 속을 나누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늘과 땅, 하늘나라와 세상, 은혜와 죄의 경계가 해체되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이 최초의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마치 새처럼 태초의 혼돈 일을 운행하는 것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두 번째,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40일 동안의 홍수 후에 과연 물이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노아는 먼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죠. 까마귀는 그냥 돌아옵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금방 딴 올리브잎을 부리에 물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생명의 전령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늘을 찢고 내려온 성령, 창조의 영이자 생명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던 아들임을 증언하고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어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시험은 피할 수 없고 광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삶은 시험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시험을 제거하거나 시험을 피해가게 함으로써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탄과 씨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세례받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선한 양심으로 우리 시대의 도전에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 오늘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창조 보존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죠. 인간은 물론 모든 피조세계를 죽음의 파멸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 우리 경동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은혜를 입어 주님과 동행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제2의 창조를 하신 주님, 속속들이 썩은 세상 홍수로 심판하시고 세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니 주님, 우리를 구원의 방주 삼아 세상을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